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네. 또 이렇게 부인했을 때 마음을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가운데 밖에 나가서 통곡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핵심이다. 사랑이 핵심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에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그 탓을 하잖아요. 제가 한 주간에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그것을 좀 핵심으로 이렇게 좁혀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것이 잘못되었어. 너 부인한 거 그거 지금 잘못 가는 거야. 라고 경고음으로 들려준 것이 닭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경고음, 주님의 경고음, 닭 울음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방위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24시간 계속 함께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24시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닭울음 소리를 계속 들려준다니까. 전방위로 동서남북 전방이라는 건 뭐냐? 큐티로 알려주고 목사님 말씀으로 알려주고 순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뭐가 그냥 또 사람을 통해서 자꾸 알려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듣지를 못해요. 닭 울음소리를 들릴 때 그건 복이에요. 닭 울음소리 듣길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한 주간 동안에 좀 많이 읽은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적이 뭐 중요한 것은 성경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있고요. 이것이 닭 울음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독 서적이 닭 울음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되거든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듯이. 그래서 탕부 하나님의 책을 읽는데 왜 탕부 하나님이냐? 탕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탕부는 못 들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마음껏 써버리고 지 마음대로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낭비해버린 그 아주 방탕하게 써버린 것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쓸데없는 곳에 막 다 써버린 거죠. 탕부 하나님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을 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계속 주면은 그거 손해고 낭비다 싶은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낭비를 해버려요 그냥. 근데 그게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오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은 쏟아붓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뭐 시간 투자해봐야 뭐하나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손해볼 짓을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이제 그 속에 우리는 자꾸 누가복음 15장이 돌아온 탕자 자꾸 이렇게 이제 초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의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과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 방탕하게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 옆에서 막 돌아온 동생 잘해준다고 불평하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옆에 있었고 떠나지도 않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막 말하고 있는 맏아들, 요 3명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 명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등한시한 이 맏아들을 조명합니다. 저도 이 맏아들이 기존 성도고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죠. 너무 사랑이 식어가지고 너무 오래되니까 신앙이 고착화, 땅이 굳어졌다.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아주 포근함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고 그냥 누가 건드리면 확 화내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전혀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람이 새 사람이 와도 왔냐 가도 가냐, 전혀 불신자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기존 성도, 먹고 살기 바쁜 사람, 이런 사람을 맏아들로 비유하거든요. 그거 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당부 하나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15장을 읽는 거예요. 같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네가 맏아들이다. 네가 맏아들이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한 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이 제가 그것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맏아들이 내가 옆에 있지 뭐 이래 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속에 딱 오버랩이 되면서요. 맏아들이 증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내가 얼마나 뜨거웠던 그 마음과 초심과 첫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였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식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겁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겁이 많아졌어요. 제가 자꾸 나가니까 겁이 많아졌어요. 또 나가면 어째서 내가 한마디 잘못해서 또 나가면 어떡하나. 그 한마디 잘못한 게 아닌데 그것에서 강하게 뭔가 푸시해갖고 들었을 때 혹시 이런 것이 자꾸 타협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유하게 됐어요. 유한 것은 좋은데 뭐 인상부터 달라졌어요 제가.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너무 식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막 뜨거움을 찾아갖고 막 한번 쉐리 한번 돌려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게 너무 식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누가복음을 계속 15장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너는 맏아들이야. 네가 맏아들이야.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받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나는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이신 하나님이 실체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실체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대. 근데 그 사실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못되고 못됐을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요, 저들이 아직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저들은 몰라. 지금 몰라요. 저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저들은 몰라. 그러면 나는 이제 저들 속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확정된 것을 알았으니 나는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잖아요. 물 흐르듯이 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고 큰 사고 나고 암에 걸려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내가 알았으니까 먼저 알려줘서 저 사람이 알려줬을 때 믿는 거와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어소리티는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뒤부터 정신없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 66권이 뭔지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도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입원 환자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너무 희한한 것은 제가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었어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막 울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원목이 왔다 갔는데 저 옆에 침대 환자한테 원목이 왔다 갔는데 그때도 내가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목이라는 그 원목을 몰라서 제가 그럼 원목 씨를 다시 부르세요. 원목 씨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나를 쳐다보면서 병원 목사님 말이에요. 그래. 아, 그 병원 목사님은 원목이라고 합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전했어요. 매 주일 때마다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슬퍼서 눈물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막 울었어요. 예배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때 눈물이 없어요. 꼭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줄줄 나오는데 어떻게 그 감격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하면서 뭐 또 우리 가운데 뭐 이사하는 기간이고 막 굉장히 복잡한데도 예, 이 사무실에 와서 그냥 눈물이 줄줄 났어요. 두려움 없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은 제가 그 간증도 있지만 칼을 타는 작두도사에게 찾아가고 전도하는데 작두도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앞에서 치려고 앞으로 확 다가오는데도 싹 웃고 있었어요. 하나도 겁 안 났어요. 점쟁이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점쟁이가 이래요. 사실은 밑에 성경책 하나 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걸 갖고 있냐 하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잠언을 계속 읽어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갖고 복채를 많이 내놓는데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제가 제 사무실이 삼성동 무역센터 55층 안에 있었어요. 그 인텔리전트 빌딩 그 완전히 복합으로 완전히 안에 공기 냉동 시스템 다 돼 있고 이런 빌딩 안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오는데 쿵쿵짱짜 쿵쿵짱 쿵짱짜 쿵쿵 아니 이 시설 좋은 데서 무슨 굿을 하나. 그런데 오픈한다고 그 1층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막 굿을 하나 동동동동동 하고 막 뛰고 난리나요. 그래서 난 구경했어요. 이렇게 굿을 딱 먹는 거 있죠. 굿을 먹고 여기에서 방해가 되니까 여기에서 몇 사람 좀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자꾸 그 굿하는 사람이 자꾸 내한테 이렇게 와갖고 큰 소리도 안 해요. 좀 가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변을 이렇게 봤어요. 좀 가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내보고 가라 그러나. 그리고 약간 돌아가 가지고 다시 다른 데서 이렇게 뒤에서 봤어요. 점쟁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때 약간 소름이 tou치면서 저기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장난기 비슷하게 한 번 더 가봤어요. 알아보나 뭐.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네가 예수 이 파워가 어떤 건지 어디서 여기서 구슬하고 있어. 이러고 앞으로 떡 가서 바로 마무리 굿하는데요.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굿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자꾸 내보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주인이요 내한테 손을 잡고 좀 가주시라고. 저 사람이 가라 그러지 않냐고. 나 좀 굿 좀 하자고. 그만큼 마음이 뜨겁고 겁나는 게 없었어요. 최초로 지금도 전무후무해요. 집사가 종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정말 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 가운데서 목사 안수를 목사 안수 받으려고 신학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신학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다가 신학하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는다.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뭐 그냥 받았어. 받고 나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시애틀 형제교회 큰 교회 협동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영혼이 변화한 모습을 좀 보겠다고 그거 보고 싶었어. 그냥 큰 교회 꿈꾼 적도 없고요. 진짜로. 그냥 힘든 영혼이 와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 보고 싶다. 이게 개척의 소명인 줄 알고 개척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막 참새같이 막 비 맞아갖고 벌벌벌벌 떨고 온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막 1년 지나니까 날개짓을 하면서 호로록 털고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말 개척할 때에 급 없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평 이동과의 싸움이었어요. 1년 사이에 막 왔어요. 그냥. 그거 제가 다 대표 아니면 다 상담해가지고 수평 이동 안 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 개인적인 영적 싸움을 아마 모를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6명, 7명 두고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는 다 그 시간을 다 빌려야 돼, 돈 주고.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 겁도 없이 21일간 개척교회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 올 사람 없어요. 근데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었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때. 그거 마치고 나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40명으로 불어났어요. 오늘 왜 내가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하냐?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하냐?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거든. 우리 성도님들 너무 피곤하거든. 멀리서 어떻게 타고 오나? 새벽에 어떻게 나와서 출근 어떻게 하나? 이거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만 해도 맛만 봐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시 먹고 지금부터 21일간 40일간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제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이. 너가 맏아들이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21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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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온 땅, 요 작은 800 스퀘어 피트의 요 땅도 하나님이 포함한 온 땅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요 숫자 얼마 없는 이 성도도 온 땅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제 그것이 생각나면서 막 사무실에서 이제 눈물이 났어요. 오늘 우리도 이곳이 온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그렇게 해서 정말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 표현 못해도 표현을 해야 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그 사랑, 구석구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한 그 사랑,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자녀에 관심 조금 두었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여러분보다 곱하기 100으로 신경 써요.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를 누가 보호해요? 내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한다 이 말이죠. 일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그 암 환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 점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올 때에 초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선교하며 받았던 상처가 눈 녹듯 치유되어 너무나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생각난 게 있어요. 생각난 게 뭐냐? 야, 사랑이 회복됐구나. 첫사랑이 회복됐구나. 파송할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일본까지 갔겠나. 그 사랑 회복됐구나. 그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는 고구마 전도 학교를 알리고 아니면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야. 그 사랑이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의 선교에 지치고 힘든 문제가 선교의 힘든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죽어 있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서 닭 울음소리 못 듣고 있는 거죠. 이 일본 암 환자 선교사님은 선제충이 닭 울음소리였죠. 오늘 주일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큐티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목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믿는 순장을 통해서 계속 전방위로 울음소리를 꾹꾹꾹 하고 들려주는데 못 들어요. 왜? 고집스럽게 내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깨고 닭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니 저주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의 포인트 3번이나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베드로 네가 헤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또 내가 부활해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문 닫아놓고 숨어있고 또 내가 부활해서 다시 나타났는데도 또 고기 잡아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또 고기 잡고 지금 무슨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삶의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는 네 삶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 가정의 부부가 왜 사이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부인이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no way.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귈 때는 죽고 못 사는 사이고 그 사랑이 막 싹 터가지고 함께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같이 결혼했는데 이제 살다 보니 알 거 다 알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문제죠. 베드로야, 네의 실패는 사랑의 문제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날씨가 추웠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옆에서 같이 쬐고 있더라. 여기에 이 불이 안드라키아라는 원어에 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 불 쬐고 있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저 안드라키아를 또 사용합니다. 숯불로 고기를 굽는다고 할 때 숯불에 예수님이 이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숯불을 피우고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는 그 숯불을 사도 요한은 안드라키아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안드라키아. 정말 귀한 두 단어를 왜 부인했을 때에 그 불을 생각하고 세 번 나타났을 때 왜 불을 생각했느냐. 계속 닭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 부인, 하나님 참 짓궂죠.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나타나고 또 그때 불 쬐었을 때 그 불 쬐은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숯불에 안드라키아의 단어를 같이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세 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로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연출을 아주 그냥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바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건 환경 사람 통해서 얼마나 연출을 많이 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혹시 느끼지 못하고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의미냐? 그렇게 세 번 숯불 이런 걸 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한다. 너는 식었지만 나는 그대로다. 너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네 잊고 있었으니까 이제 너 사랑 안 해. 나 이제 너 버릴 거야. 너 완전히 딴짓하고 있잖아. 나 이제 너 버릴 거야.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강조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너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이민 생활 속에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 사랑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랑을 말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 나 평안합니다.
아,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하면요, 그 평안은 없어져요.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과 연관된 평화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평안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무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문제임을 알면 돼요. 그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어떤 걸 강조하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이 너를 향해서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식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 있어도 나는 변치 않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 어떻게 회복할 거냐? 저는 크게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기억하죠.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고. 닭 울음소리를 들렸을 때 자기에게 경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베드로가 회복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주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이 계속 주어졌고요, 또 경고가 계속 주어졌는데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간 그 전에 조짐들이 좀 있었어요. 조짐들. 여러분이 갑자기 믿음이 툭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조짐들이 좀 있어. 조짐들. 그걸 여러분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한 성도에게 조짐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계속적으로 건면합니다. 그리고 슬쩍슬쩍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딱 바닥을 치면서 이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분명히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조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한 그 순간에도 분명히 똑바른 고백을 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나 부활할 거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단어를 보니까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 저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격렬하게 따지고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34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교정했다면 아차 싶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응수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가 잘못해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실 때는 약간 수긍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를 달고 있거든요. 이제는 주님 책망에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모습. 무슨 말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 나를 알잖아요.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나를 뭘로 보고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부인하는 징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계속하면서 왜 그래요? 자꾸 힘든데 하면서 계속하는 그 징조. 왜 그러냐면 그거 가면은 바닥 치니까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게 그 자기 확신과 더불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남이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이게 저한테 오는 현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말이 싫어져요. 자꾸 마누라가 지적하는데 너무 싫어요. 사랑의 문제. 그 지금 경고음을 제가 들었다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그 진짜 듣기 싫다 이러면은 베드로병 사기입니다. 제가 사기가 아니라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다음부터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병 말기를 온전히 치유하고 베드로를 바꾸어 놓은 것은요,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충고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 하나 하겠는데요, 절대 충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랑 회복하는데 두 번째, 이 사랑이 알면 알수록 사명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삶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저 학창 시절에 우리 고등학교 때나 이제 이렇게 대학교 때나 이런데 팝송을 잘 부르면 진짜 부러웠어요. 팝송을 잘 부르면은 굉장히 그냥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았어요. 저는 팝송을 하나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트로트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린 젊은 친구도 트로트 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트로트에 관심이 저도 있었어요.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리운 고향요, 이뿐이 곱뿐이 모두 나와. 이게 참 좋은 명곡이에요. 근데 제 아내하고 이제 사귈 때 팝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가 죽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높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훈아 노래 이런 거, 어떻게 그런 노래를 좋아하냐고. 그 아저씨도 아니고 뭐 그런 노래를 좋아하냐고. 그냥 명함도 못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 그게 명곡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팝송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뭘 들려주는데 하여튼 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흥얼거리고 막 그 팝송을 안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냥 뭐 영어도 어렵고 하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그 중에 하나가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딴딴딴딴따다딴딴딴 그 음이 좋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알죠. 예.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하는 거 그 있잖아요. 예. 닐 세다카가 부른. 예. 그걸 막 이렇게 부르면은 막 그냥 나는 내용을 몰라. 근데 맨 마지막에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거만 아는 거야. 딴딴딴딴딴딴딴 와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제 아내가 그 한 단어 탁 하고 나서 통역을 하면서 그 의미를 탁탁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 막 더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요. 너무 그 닭살이 돋고, 야,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꼭 고백해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사명을 갖게 됐어요. 결혼하기로. 세상 노래도 그런데요. 시간이 없지만은 제가 예배 때 이거 내가 사역자한테 예배 때 이거 들려줘도 되겠나? 2분 10초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듣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 마음이 오르는데 이 세상 노래도 이 정도인데 저는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 가사의 의미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그러니까 손들라 그러면 에이씨 또 손들라 그러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찬양이 뭐 그냥 음만 이렇게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 좋은 것만 딱 들어요. 그러고는 안 들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 굉장히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움직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찬양을, 그래서 제가 항상 가사에 집중하세요. 가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기 위한 사랑이라고 알고 있다면 찬양 속에 그것을 느껴야 되고, 오늘 그렇게 해서 사명으로 연결될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집중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생 이제 사랑 나눔 축제 태신제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을 내가 막 의무적으로 가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은 알아야 되고, 찬양할 때 그 사랑은 알고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